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한 일을 했던,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자가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러한 사건을 보고를 받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주 경노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1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내용은 내가 이 이세벨이 왕후가 되는 이세벨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그 450명 선지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되리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바로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가 아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서 도망합니다.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죠. 그곳에서 같이 갔던 사환도 다 남겨놓고 자기 혼자만 하루 길을 걸어 광야의 길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쓰러져 버린 그러한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바로 어제는 하루 전날이 아니죠.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죽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에 빠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18장에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항해했던 그것이 엘리야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19장에서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 갈멜산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내용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9장에 이러한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본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죠. 더 두려운 일을 당하면 죽고 싶어하는 생각이
충동을 받죠.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어느 정도 걷다가 물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에 빠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것이죠. 물에 걸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 만나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피곤해지고 우리는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서지만은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때때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낙심에 빠질 때가 있고요. 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분한 생각으로 인해서 충동을 받아서 그냥 거기에 휩싸일 때가 있고요. 뭐 이러한 일들도 우리들에게 가끔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진 것처럼 그 빠진 것을 통해서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빠지는 것은 인간은 빠지게 돼 있지만은 걸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아주 귀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약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나도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전히 나도 지금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것입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여주실 수 있죠. 대인관계에서 나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여전히 쓰러지는 것이구나. 어제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였던 담대하게 서 있었지만은 오늘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자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구나. 나 이제 나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빠집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이 대단한 줄 알았죠. 삼손이.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 힘이 나타났죠. 그의 머리털을 다 잘랐을 때 그는 전혀 힘이 없었어요. 똑같은 자기 자신이었지만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잘 자랐다 하더라도 큰 나무이든 작은 나무이든 물의 도움이 없으면 그 나무는 죽음으로 갑니다. 시들어져 버리죠. 물이 도움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니까.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가면은 그 나무는 물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다윗에게는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다 쓰러집니다. 솔로몬이 왕의 초기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분별력을, 그 분별력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분별력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지혜가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 똑같이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오늘 19장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엘리야가 보세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5절에 보시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힘을 가지도록.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일어날 기운도 없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음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할 때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그것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죠. 천사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먹는 것은 엘리야가 먹어야 그 다음에 기운이 생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기운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힘들잖아요. 힘들수록 건강이 더 필요하지요. 지칠수록 음식 잘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쳐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에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 심령이 기운을 얻어야죠. 기운을 얻어야죠. 배가 고프다고만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서 너가 힘을 얻어야 된다. 먹이잖아요. 그것을 먹고도 엘리야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얼마나 지쳤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7절, 8절에 보면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음식물을 그에게 줍니다. 참 귀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내 심령의 기운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 심령,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걱정을 이기죠. 불안을 이기죠. 게으름을 이기죠. 변명을 이기죠. 사탄이 주는 유혹의 생각을 이기죠. 건강해야 이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 반드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내 육체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내 마음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가져온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해서 기운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시는 그 만남의 장소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능력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한 번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지식이 되지요. 그것으로 능력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때 그것이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네. 음식을 먹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채우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마음에 채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걱정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 걱정하는 생각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많도록 더 많이 잡수세요. 엘리야가 한 번 마시고 한 차례 마시고는 아직까지 힘을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또 먹고 마시라고 또 하였더니 그것 먹고 드디어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전혀 기운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꼭 능력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 보람된 삶,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육간에 건강하게 삽시다. 예. 특별히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잘 나오고 건강하셔야 내가 잡다한 사망의 생각에서 자유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가득히 채웁시다. 네, 감사합니다.